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유다 백성들 중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 보려고 고집을 피웠던 잔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상숭배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직접적으로는 이제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중에 가장 뿌리 깊고 심각한 죄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상숭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미국의 맨하튼 리드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21세기에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을 쥐락펴락하는 돈, 섹스, 권력, 성공의 공허한 약속들과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문화와 종교의 우상을 그 실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 즉 우리가 만든 신이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아니하면 결국 이 우상은 그 대상만 바뀔 뿐 계속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지배받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제대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한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짜 신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우상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신앙인이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가짜들, 우상이 점령한 사회,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상에게 지배당한 인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그래서 그 가짜 하나님은 사실은 우상으로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잔존 유대인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 길을 참 찾아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결국 이게 뿌리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마음자리를 차지한 그들의 욕망,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그들의 끊임없는 욕심과 인간적인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들, 이것들이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을 하나님 자리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잔존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그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잔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예레미야 42장부터 쭉 읽어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42장에 유다 군대의 지관인 요하난을 중심으로 모여 애굽에 피신해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모였던 이 잔존 유대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 중에는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잔존 유대인들 그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들 참 겸손하고 참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게 생각할 정도로 겸손한 모습으로 또 마땅한 신자의 태도를 보이는 듯합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기도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너희가 이 땅 즉 바벨론의 지배하에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하에 이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뜻한 재난에서 돌이킨다고 하셨어요.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로 애굽으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봐야 그 피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난 잔존 유대인들의 마지막 결정과 그들이 취한 마지막 결단과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이 잔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4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게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잔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기어이 자신들이 원하던 바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애굽으로 이동했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애굽 땅에서 바벨론의 여신 아스다롯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와 배도의 길을 감행하는 것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술에 만취한 사람이 그 취한 상태에서 혹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도로를 거꾸로 역주행하면서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들려드린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역주행을 과감하게 감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듣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의 일어나는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뭐냐고 탐색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잔존 유대인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지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는 대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으면서 자신의 중심 자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무기력합니다. 견고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계획하신 말씀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헛된 꿈과 이상을 꾸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참 강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앞에 소개해드린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인간이 평생 소원하고 오래 간직한 꿈일수록 심각하고 독한 우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한 독신 여성으로 결혼하지 않고 늦은 나이까지 살다가 결국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의사가 진단하는 말과는 달리 기적처럼 아이를 얻을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과도 정반대로 기적처럼 두 아이를 얻은 애나라는 엄마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애나는 마음속 깊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기적같이 늦게 얻은 두 자녀를 통해 꿈을 성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만은 완벽한 삶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며 완벽한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자녀를 향한 과보호, 그리고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통제하고 제지하는 양육 방식으로 나름대로 이 두 자녀를 완전하게 키워야겠다는 태도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녀의 두 아이는 큰아이는 심각한 정서 불안을 겪었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아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애나라는 젊은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평생의 소원이 오히려 재앙, 독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욕심 그릇을 비우는 일입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나 여호와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세에 얻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요청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전에 큰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뒤에 큰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네가 나에게 기울인 희생과 네가 나를 기다렸던 기다림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기다림이었느냐, 아니면 네가 진짜 아들만을 얻기 위해서였느냐?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냐 아니면 네 아들이냐? 나 여호와냐 아니면 네 욕심이냐?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정말 기적같이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가 얻은 모든 성취와 성공, 아들을 얻고 나서 얼마나 당당했고 얼마나 평안했고 얼마나 안정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신뢰한 결과였느냐? 너는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성공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격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라. 가짜신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가짜신으로, 우상으로 둔갑시키지 말라.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욕망의 힘을 모두 빼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기어이 애굽으로 떠나는 잔존 유다 백성들, 그래서 그 애굽의 한 도시에 도착해서 아스타롯 여신을 숭배하면서 위로받으려는 유다 백성들, 결국 이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역주행을 감행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기어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삶의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았지요. 그들은 기어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잔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역주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그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병리 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우상이 심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대신할 듯이 여기는 것, 이것들이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가짜와 결배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순간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던 우상이 하나씩 하나씩 자동적으로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